오늘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가인 23장과 24장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요새요,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기보다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다윗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회고이고 고백이며 또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는 권면이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목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집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으며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며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가시와 같이 쓸데없어서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3장 8절 이후는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은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면서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한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세 용사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이입니다. 요셉 바세벳은 군장의 두목으로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용사입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싸울 때 손에 칼이 붙기까지 싸웠다고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웠던 엘리아살입니다. 삼마는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도망하자 녹두밭에 홀로 서서 적을 무찔렀던 용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비새와 분야야와 또 한 용사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던 중 다윗의 군대는 산성에 주둔하였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주둔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러옵니다. 다윗은 세 용사의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그들의 핏값으로 보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들은 첫 3인에 비하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야야를 12대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후에 분야야는 솔로몬을 도와 다윗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다윗이 분야야를 세운 것은 세 용사가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헌신과 용맹보다 함께 죽음의 사선을 넘는 연합을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용사 30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기록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4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장으로 다윗이 실시했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무엘서는 역사서이지요. 근데 21장 이후는 부록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의미의 중요성으로 가장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은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상 21장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장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동일한 사건을 사무엘 하는 주체를 하나님이라 하였고 역대상은 사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욥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세바의 난에서 군대가 동원이 되지 않자 군대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력을 조직하고 그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은 당연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윗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합니다. 민수기에는 두 차례 인구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구조사는 그 의도가 달랐지요. 요압이 이렇게 만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이것이 범죄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전염병이 발병하고 이렇게 회개하지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갓 선지자는 세 가지 징계를 말하고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며 전염병을 택합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는 내가 지었으므로 백성을 살려주시고 자기와 자신의 집을 치시라고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겸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라우나는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저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하지요. 희생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며 값을 지불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역대하 3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의도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서 이곳을 성전이 세워져야 할 장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죄인들이 그곳에 와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로 온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을 부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거기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우리 자매님들을
우리 모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용사로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